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26절로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이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가운데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에스겔 말씀이죠. 1장 26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에스겔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26절부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잘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아마도 보좌에 천국에 계실 때 그 당시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에스겔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그 이전에 이 본문 말씀은요, 사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망하기 직전이에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사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에 침공을 해가지고 1차로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에스겔의 이름을 알다시피 그발 강가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백성에게 또 포로로 잡혀가지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사명을 받은 이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사명에 나오는데,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을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구사전을 찾아보니까는요, 주어진 바 임무돼요. 주어진 바 임무. 그가 하나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신이 받은 명령이래요. 명령. 사신이 받은 명령. 그럼 사신이 뭐예요? 사신. 이 사신도 보니까요, 국가나 임금의 명을 받아서 사자로서 외국에 파견되는 신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든지 옛날 같으면 왕요, 임금의 명을 받아가지고 사자로서 외국에 파견되는 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를 대변하는 거죠. 국가를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대변한 한 사신이 가서 잘하면은 그 국가가 칭찬을 받을 것이고, 임무를 수행을 못하면 욕을 먹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지금 에스겔은 뭡니까? 지금 국가나 임금에 해당돼서 천국을 말하겠죠. 천국.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의 명을 받아가지고 사자로서 외국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짧게는 유다. 그죠? 유다에 파견된 신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게 지 사명이다. 그 말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대표해가지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천국의 말을 갖다가 대신해서 에스겔이 전해주는 거예요. 이 땅의 말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방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를 대변해서 말하는 것도 엄청난 것인데 천국을 대변해가지고 말을 전하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면요, 이 말은 꼭 이렇게도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종들에게 맡기신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통하여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고무를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간략하게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보면 첫 번째가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냐면, 첫 번째가 패역한 백성에게 가라. 패역한 백성에게 가라라고 돼요. 가라.
2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거 보내진 자이죠. 보내준 자인데 그걸 좀 다르게 말하면은요, 가라 그 말입니다. 그걸로 가라. 여러분, 이게 오늘 보면은요, 그래서 보면은요, 밑에 하반절에 보니까는요,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2장 3절 하반절에. 이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범죄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예언대로 망했고, 그죠? 망했습니다. 722년경에 그죠? 아수르에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차례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의 그 경계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가지고 하나님의 애징대로 그는 망해버렸습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죄 가운데 있다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죄 가운데 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 말이 되겠죠. 이따가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 있는 그들, 이때가 언제냐면요, 593년인가 하면 될 겁니다.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593년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586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있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패역해가지고 말 안 듣다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가라 그 말이죠. 문제는 그들에게 가라 그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좋은 사람들에게, 말 잘 듣는 사람들에게 가면 좋겠는데 정반대의 사람들에게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저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니, 어쩌면은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일반인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임하심이 없다면은요,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했거든요. 임하심이 없다면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이 임재로 말미암아서 이 에스겔이 힘을 내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렇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패역하는 세대를 향해서 첫 번째가 가거라.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자,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너희들, 오늘날 말하면 성령 받은 너희들,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신 이 예수님,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엄청나신 분, 여기에 보면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분이 그 허리 위도 그러고 허리 밑도 그러고 불 같다. 전부 다 불꽃 같다. 엄청난 위험이죠. 권위와 위험과 권능이 꽉 그분 앞에 그냥 에스겔이 딱 쳐다보지도 못하고 엎드려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렇죠.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올라오셔가지고 하늘나라에 승진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에요. 그분을 믿으면은 뭐예요? 네가 구원받는다. 불과 성령으로 네가 인침받는다.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보면요, 마찬가지입니다.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야야 가거라, 이렇게 가거라. 가거라. 사실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요,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왜 패역한 세대를 향해 가야 되느냐면요, 우리도 패역한 세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패역한 세대 가운데 안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패역한 세대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죄 중에 출생했다. 죄 가운데 출생했다. 사도 바울은 한술 더 떠가지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 죄인 중에서 내가 개수였다. 그러니까 죄 중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예.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 그 못났다고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이 패역한 세대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망해가는 저 사람들에게 가거라. 그래서 12사도도 그렇게 했고, 그렇죠? 지금 목사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집사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에스겔에게 맡겨진 사명, 이 시대 종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패역한 백성에게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냐니까는
그들을, 그러니까 패역한 백성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두려워 말라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두려워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담대하라 이렇게 표현, 담대하라. 자, 따라해 봅시다. 패역한 백성에게 담대하라, 담대하라. 따라해, 담대하라. 시작.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이 패역한 백성에게, 이 패역한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그랬는데요. 이 패역한 백성의 특징이 뭔가 보니까요. 특징이 보니까는 2장 4절에 나오죠. 그들의 특징은요, 얼굴이 뻔뻔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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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뻔하다 그 말은요, 완고하다, 굳었다 그 말입니다. 그죠? 패역한 세대가, 여러분 보는데, 이 패역한 세대가 이 당시에 유다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한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뻔뻔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말하면은 좀 화가 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 에스겔에게 전할 때 유다 백성들이 얼굴이 뻔뻔하다. 뻔뻔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이 강팍하다. 마음이 강팍하다 그 말은요, 목이 곧다 그 말, 목이 곧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다. 또 두 번째 특징이 보니까요, 2장 6절에 나오죠. 그들은 가시 같고 찔레 같다. 가시 같고 찔레 같다. 가시와 찔레가 뭡니까? 모진 핍박을 가하는 자,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진 핍박을 가하는 자. 또 한편으로 뭐합니까? 정갈 같다. 정갈. 여러분, 정갈이 뭡니까? 뒤에 이렇게 꼬리가 있으면서 꼬리에 독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인간으로 말하면요, 정갈 같은데 그 말은요, 입에 독이 있어가지고, 그죠? 상대에게 정갈에 치명상을 주지 않습니까? 정갈한테 한번 쏘이면 죽습니다. 치명상을 주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요, 잔인하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갈에 비유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요, 그들을 향해 담대하는 것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래서 이 말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씀 그대로요, 에스겔에게 엄청난 핍박이 찾아오죠. 찾아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앞서에 에레미야서도 있고 이사야서도 있는데, 여러분 에레미야서가 어떻습니까? 에레미야 하나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죽이려고, 그것도 왕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다수의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많은 제사장들이요, 에레미야하고 싸우죠. 싸우면서 죽여버리려고 그럽니다. 실제로 죽여버리려고 막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가 누굽니까?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히스기야 왕을 또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유명한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3대 선왕이요. 그 히스기야 왕을 또 와가지고 적군을 무찌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걸 하나님 낫게 해줍니다. 그렇게 그걸 전해주고요. 그 15년 병을 연장하고 또 어떻게 증명해 주는데 해가 뒤로 가게 할게요. 그러면서 그 모든 기도를 받아가지고 알려준 분 아닙니까? 이사야가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그 아들 므낫세는요, 히스기야 아버지의 그 유언을 버려버리고 므낫세는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하기 시작하죠. 핍박을 넘어서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사야를 죽여버리는데 톱으로 켜가지고 죽여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말에 반역하니까. 올고도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없어가지고는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자, 그래서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도 그러고, 에레미야도 그러고, 이 에스겔도 그러고, 결국은요, 천국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거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천국이 눈에 앞에 펼치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 사신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천국.
저 여러분들이 천국 사신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이 천국 사신이 돼.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요 천국 사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요 이 땅밖에 안 보일 수밖에 이 땅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폐역한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은요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곳곳에 가시가 있고 찔레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는데 사실은요 나라도 가시가 있고 찔레가 있지만 개인에 볼 때도요 내 아버지, 내 엄마가 찔레가 가시가 될 수도 있고요. 내 형제한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내 직장 상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비록 너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찔레와 같은 정갈과 같은 역할을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다.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 찌르라. 그러니까 대적하라. 천국은 대적하는 것이다. 마귀는요,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찌르려고 하거든요. 정갈치랑 독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거라. 마귀를 피하지 말고 대적하거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이 대적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세 번째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 첫 번째는 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담대하라. 그랬으면 세 번째는 선포하라. 무엇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2장 4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2장 7절에도 보니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구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 말대로 구할지어다 이 부분을요 제가 참조로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에스겔 스스로 지어낸 독창적인 말이나 기타 저급한 사상을 전하지 말고 오직 진실되게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라는 당부 하나 하고, 두 번째는요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의 권위를 뒷받침해 준다. 특히 이 말씀은 당시에 자기 스스로 지어낸 말을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던 바 이들의 행위를 배척하고 경고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요 얼마나 구약 때도 많았냐면요 열왕기 상에 보면요 시드기야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가요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치는데요. 이 미가야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옛날 당시에 아합 왕이 이제 길르앗 라못을 갖다가 칠까요 말까요 할 때 다른 선지자들은요 전부 다 치러 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길르앗 라못이 뭐냐면요 이래 옛날에 그 다윗 왕 때 또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요 하나님께서 그 영토 확장을 하게 하셔가지고 그것이 이스라엘 그 지배하에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열 왕국으로 나뉘면서 아람 왕에게 아람 국가에게 이제 뺏겼던 그거예요.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이니까는 그것을 이제 다시 되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찾아러 가겠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들은, 다른 선지자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미가야 하나만큼은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쁜 짓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나쁜 짓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허락 안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맨날 보니까는 이 아합 왕의 반대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선지자들은 다 가라고 하는데 뭐입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못 가게 하니까는요 시드기야가 나타나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말미암아 네게 말씀하시냐 그러면서 뺨을 탁 쳐버립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요 나오는데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 상 22장 24절에 나오는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시드기야는요 선지자로 그냥 표현되어 있는데 거짓 선지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합 왕을 추종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이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은 이 시드기야의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미가가 이런 말을 하죠.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합 왕의 비참한 최후를 네가 만약에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나 다를까 아합 왕은 그 전쟁터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습니다. 우연히 쏜 화살이 죽죠.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제가요 한 번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경기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축구 대표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4강까지 가게 하셨다. 이 복이 아니냐? 지금 한류가요 막 세계에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복이다. 세계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갖다 들어서신다. 이상한 맞는 것 같은데요. 이상한 폭탄입니다. 이상한 폭탄. 여러분 한류라든지 이러한 스포츠 문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 개인의 신앙이 좋아가지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요 하나님은 이러한 것하고 상관없어요. 세상 문화하고 하나님은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 문화하고는. 세상 문화는요 하나님은 세상 문화에 관심. 세상 문화에는요 이 세상 문화의 주관은 누가 하느냐면 사단이 하는 거죠. 세상 문화의 그 초점이 뭡니까? 세상 문화는 높아지는 거죠. 세상 문화는 화려하고 높아지고 우상이 되는 것이고 스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요즘요, 그래서요, 정치와 결탁한 거짓 종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와 결탁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정치인 아방, 종교적으로 볼 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거기 빌붙어가지고, 자기들이 이권을 위해서 빌붙은 겁니다. 정치와 결탁한 거짓 종교들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백성들은요, 참 하나님, 참 길을 못 찾고요, 방황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시드기야도 그러고 또 뭡니까? 또 한 명이 더 있죠. 많이 있습니다. 아마샤라는 사람도 있죠. 아마사. 그죠? 이러면 알죠?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요. 아모스 선지자가 뭡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이 유다 지역의 사람 누구 드우아 출신인데요. 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기 전이죠. 망하기 전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가 지시할 때예요. 여로보암 2세 지시할 때면요. 가장 부강할 때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화려할 때입니다. 화려할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냐면요. 부강합니다. 막강합니다. 그게 불과 망하기 몇십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봐라 그러면서요.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하면서 막 하고 떠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복 주시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막 떠들고 있는데요. 선지자 아모스가 와가지고 사마리아가 망한다. 사마리아 너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망한다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선과 고집을 막 질책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죽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죽었다. 정의가 수렁쑥으로 변했다. 정의가 수렁쑥으로 변했고 공의는 땅에 던져져 되었다. 너희들이 공의를 땅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 조금 있으면 망한다. 그렇게 가다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일에 빠진 지도자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여 곧 열국 중에서 우승하였대요.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면서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키워야 먹는 자들이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부하고, 유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알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떼에게서, 우리에게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다 백성의 것인데, 자기네들이 다 가져만 먹는 거예요. 먹는 겁니다. 헌금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입맛에 포켓하고 자기 것인 양,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사례비가 아니죠.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요. 얼마나 받는지, 그 월급 다 받아가 뭐 하려고. 봐주고. 기가 찰 노릇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아모스에게 그렇게 말하는 아모스에게요, 이 아마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마샤 말 보면요, 아모스 7장에 나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아모스가 이런 말 하더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제 거꾸로 말하죠.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라.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국민이라.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서 아모스를 완전히 그냥 쳐버리죠. 이렇게 말하니까는요, 아모스가 말합니다.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면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다. 뽕나무 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는 유다 사람인데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마샤 네가 나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향해서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지금 이 아마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마샤 집안에 말하는 겁니다. 네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기와 나누일 것이며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누가 다 가져가 버린다 그 말.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서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이렇다 그 말입니다. 거짓말로 하면 이렇게 사실 더 무서운 건요, 이 말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말입니까? 이 아마샤가요, 그 다음에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더 무서운 거 이거예요. 영원히 회개할 기회가 없이 영원히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8, 9절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 대적에게 넘기져 버릴 것이다. 그래, 그 대적에 넘길 때에 한 집에 10사람이 살아남을지라도 다 죽을 것이다. 다 한 사람도 안 살아남는다. 이스라엘을 갖다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릴 때 이렇게 말하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왜 망할 것이 뻔한데, 자, 이 보십시오. 왜 지금 유다한테도 북이스라엘처럼 망할 것이 뻔한데 왜 유다에게 지금 에스겔을 향해서 외치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외치라고 말할까요? 요시야 왕, 여러분, 요시야 상대 선왕이고 종교개혁가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엎드리면서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든 우상을 타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망하는 길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네 아비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미 작정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를 외치게 합니까? 3장에, 에스겔 3장에 이미 나오는데요. 18절, 20절에 나옵니다. 악인이라도 해놓고 또 그 의인이라도 다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들에게요, 회개케 하기 위해서랍니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죠? 회개하면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면, 개인 구원에, 하나님의 개인 구원에 이렇게 초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요, 방침이 있는 겁니다. 응? 그렇죠. 이것을 네가 하거라.
그래서 회개하면은 그들이 살 것이고 회개치 아니하면은요 그들은 죄 중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 구원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개개인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개개인에. 봐요. 증명해 볼게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러죠. 이스라엘 전체가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닙니다. 육적 할례자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이스라엘 전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죠. 그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영적 할례자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요.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가 전부 다요 개개인이요 나라 단위가 아니고 개인 단위로요 하나님의 영적 할례를 받은 자들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전부 다요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받을 때도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런데요 대부분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그 따랐지만은 결국은 핵심 포인트 해가지고 대부분은 어렵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두 번 다시는 안 돌아가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자들. 이 땅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갔던 자들은요 하나님 못 만나고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냥 헤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대. 청함받은 자는 많대. 이 청함받은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겠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고 이방인으로 말하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또 뭐 전 세계는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청함 사람 받은 자 되는데 그러나 그 중에 택함 받은 자는 적더라. 아주 적더라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더라. 그렇죠? 그래서 택함 받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침을 받은 자, 영적 할례를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개개인이 있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개인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담이 하나님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의 후손이 있는데 아벨도 있을 것이고 가인도 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아들인데 하나는 유기된자 하나는 택함받은 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육적인 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 되겠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아들을 보고 있으면요 거기에 함몰되어가지고 내 아들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가장 불쌍한 자이고 자기 아들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 요한도 결혼 안 했는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불쌍한 자 아닙니까? 침례 요한도 그러고 이게 아니다 그 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얼마나 아들이 많습니까? 할렐루야. 많은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점은 말입니까? 이 땅에서 개개인의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 나가면서 그들을 갖다가 천국에 모으는 작업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개개인이 이 세상에서 역경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이겨내거라. 너희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예수님처럼 성리의 삶을 살거라. 우리 예수님이 법원을 보이지 않냐. 예수님이 탁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전무후무하게 최초로 완벽하게 사단을 갖다가 이겨내신 분 아니냐. 그렇죠? 딱 그냥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보는데 예수님은 가장 약점을 건드리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십니다. 그것도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딱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네 힘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겨내거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겨내는데 네가 뭐라고 네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겨나거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런 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해가지고 천국에 입성시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학벌을 좋아지고 발명가 되고 노벨상 받고 BTS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가 되고 탑 가수가 되고 스포츠 영웅이 되고 이걸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과 하나님 나라의 맨션과 하나님 나라의 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상관이 있으면요 그렇게 하라 그러게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증명해 볼까요? 이미 증명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요.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채 100년이 되기도 전에요. 교회를 세우는데 채 100년이 되기도 전에요. 7교회, 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예표들어서 말해주는 겁니다. 해주는데요. 거기에 스무나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죠. 그런데 이 가난은 찌리도 가난하대요. 궁핍하대요. 궁핍한데요. 그런데요, 최고로 궁핍했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지지리도 못 받은 교회예요. 못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실제로 네가 부하다, 부하다. 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받은 건 남이 못 뺏게 다 부함을 간직하라.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에 두아디라 교회, 버가마 교회는 반반이죠. 반반인데요. 그들도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요, 놀라운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사드 교회가 있는데 이들은요, 가장 부하대요. 엄청 부하대요. 지금 기준으로 볼 때요, 최고의 교회입니다. 최고의 교회 맞아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들이 얼마나 떵떵거렸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전혀 다릅니다. 네가 네 헐벗었음을 알거라. 안약을 사가지고 네가 발라보거라. 네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관계 있는지, 네가 헐벗어가지고 네가 얼마나 더러운지 보거라 그 말입니다. 보거라. 영적 눈으로 보면 그렇게 더럽다 그 말입니다. 그대로 가면 망한다 그 말이죠. 그대로 가면 망한다. 그대로 가면 망하니까는 회개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7교회가 그렇게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다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것을 보지 않냐고. 이런 것을 보지 않냐고 지금 세계,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 기준과 똑같이 맞추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현재의 지금 오늘 이 선포하라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 에스겔에게 그런 말씀을 선포하라 그 말이죠. 현재 이렇게 똑같이 적용시켜 볼 수 있는데요. 야, 에스겔아, 야, 종들아, 야, 너희들아, 너희들 패역한 세상으로 가거라 그 말이에요. 가거라. 가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면 너도 에스겔처럼 회개를 외쳐야 한다. 침례 요한처럼 회개를 외쳐야 한다.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회개를 외쳐야 한다. 그래서 세상은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유다처럼 죄악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망하게 되어 있다. 망한다. 죄악으로 망할 것이고 개인도 망한다. 국가도 망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요, 구약의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 선지자들의 공통적 메시지가 회개를 외치고 곧 이스라엘이 망한다, 유다가 망한다, 죄악으로 망하니까는 그 망하면서 네가 벗어나거라. 그것이 공통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다 그거예요. 요나스도 그러고 미가스도 그러고 하박국도 그러고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호시아도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나라를 잘 부강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천국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세계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구원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들을 성화시켜가지고 발전시켜가지고 천국의 백성으로 입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포부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침을 알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라 그 말입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말세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내 복음이 다 돌아다니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재림이 임할 것이다. 임박한 멸망이 임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도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부분을 찾아봤는데요. 보십시오.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하시느냐면요,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년 전은 깨달을 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한술 더 떠가지고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대요.
우주가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우주가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 육체처럼 만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육체가요 풀어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육체가 끝난다 그 말이 되겠죠.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통곡하는데 뭐가 어떠고 그죠? 뭐가 어떠고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30년 아닙니까? 당시로 볼 때 30년. 바울도 베드로도 임박한 재림을 예언했죠. 그렇게 알았을 겁니다. 그 세대가 30년인데 30년을 우리가 글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계와 이 세상의 시계는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어떻게 풀어보면 나오는데 굳이 풀 필요는 없죠. 그렇게 맞출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 그거 안 보더라도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징조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징조로 보면 오늘 비 오겠다. 바람 불겠다. 그런 것처럼 세상의 징조로 보면요. 주님 오실 거 대충 나옵니다. 이미 옛날에도 말세라 그랬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죠. 빙하가 내려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때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제껴두고더라도 우리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도요. 베드로는요. 옛날에는 물로 이 세상을 멸망시켜버렸는데 노아의 홍수는 물로 망했는데 마지막 때에는 불로서 이 세상을 불바다라 말하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 말이네요. 북한이 그런 말 많이 하죠. 남한은 불바다. 그런데요. 진짜 마지막 때는요. 불바다가 돼요. 이 우주가요. 이 지구가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불러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할 데가 없어요. 이것이 베드로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받아적은 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진실로 그 말씀을 계시록에 쭉 해놓고요. 진실로 속히 될 이 일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먼저 보내준다. 다 보여준다. 그걸 딱 보여줘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신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내가 한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분들이 이 세상에서 안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이 세상에 안주할 곳이 없겠습니까? 오직 그분들이 할 일은요, 이 세상에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천국과 준비하게 만드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것만이 그분들이 사명이었다. 그 말 사명이었다. 그렇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도구일 뿐이다.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 세상은 목적이 되어 있고 예수님은 도구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출세를 위한 도구,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 예수님이 그렇게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단화 되어버렸습니다. 야망의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기의 출세하기 위해서 보다 큰 것을 위해서, 남들의 유명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도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 도구가 되어가지고, 제자 사역조차도 도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임박한 멸망을 예고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멸망을 예고하고 있으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이렇게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종의 심정으로서 이러한 예언을 하기를, 이러한 임박한 진노를 예언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짜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기로다 그러죠. 여로보암 2세 때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얼마나 강성했을까,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을까. 그러니까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왕한테 와가지고, 하느님, 왕이시여, 하느님이 이렇게 복을 내리십니다. 하느님의 보기로다.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불과 몇십 년 후에 폭사 망해버렸습니다. 보기로다. 하느님의 복은요, 그렇게 안 가요. 쌓고 뭐고 건축하고 세력 확장하고 내파.
에파 아닌 사람들은 가라. 우리 바울이 그랬습니까? 바울 파, 에바 파, 아볼로 파, 게바 파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파가 있느냐? 지금도 또 예수님이 어떻게 바울의 말을 가르치면서 바울 서신을 가르치면서 왜 이거는 준행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잖아요. 바울 서신을 가르치면 이걸 준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해요. 응? 세상에 출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성공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배다라고 말하고 세상에 출세한 자 진급 기운을 기도 부탁드립니다. 명문대 들어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우리 아들 명문대학 들어가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근데 우리 사업 잘 되게 기도해 주시오. 무슨 교회가 그러한 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수단이 된 것이요. 수단화가 된 겁니다. 내 출세를 위해서, 내 부자 되기 위해서, 내 명문가문 되기 위해서, 내 명문대 가기 위해서, 내 아들 명문대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출세의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거 아니 되면 떠나버리는 거죠. 떠나버리는 겁니다. 출세의 도구가 됩니다. 세상과 똑같습니다. 아니 더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도 똑같았죠. 왕과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이 딱 그냥 망하기 직전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끌고 갔고 남유다를 그렇게 이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큰 것을 원합니다. 큰 것이 뭡니까? 마귀가 좋은 것이,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모든 이 땅에 그것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오. 마귀로부터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는 큰 거 안 좋아합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로 큰 거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천국이 이미 크기 때문에요, 이 땅에 큰 거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자기가 부자인 사람은요, 아들이 부자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되기라, 올바른 사람 되기라, 그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종으로 왔지 않습니까? 이 땅에 마구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하자끝없는 망한 가문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요새 망한 가문입니다. 망해가지고 어부가 되고 목수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수가 제일 천한 직업이에요. 목수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작아져서 내려온 겁니다. 작아져가지고 고생고생 하시다가 그래 달리 돌아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처음에 큰 자였습니다. 정말 명문 가문 중에 명문 가문이었죠.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파였습니다. 그는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요, 그때 당시에는요, 오매불망 바라던 시민권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시민권보다 더합니다. 시민권이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굉장한 학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예일대, 그렇죠. 그러한 천재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러한 엄청난 큰 것을 가진 자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작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작은 자가 되어버렸죠. 그걸 바울이는 작은 자예요. 보니까요, 매를 그냥 직살나게 막고 있습니다. 작은 자니까 매를 막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도 잘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엄청난 학문들요, 그 학문 사용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 학문 다 배설물로 버린다. 그런데 다 버리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만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배설물을 다 버렸는데 지금은 배설물을 다 가지고 와서 써먹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거 다 버려야 되는데 그 배설물을 자기가 지금 가지고 가지고 써먹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본받는다고 하면, 바울을 연구하면 이걸 본받아가지고 이걸 알아가지고 이걸 따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자기는 바울을 본받는다 하면서 바울의 뭡니까? 써놓은 그 서적만 파헤쳐가지고 그걸 많이 암송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울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걸 자랑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거는 껍데기이죠.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구약 옛날 선지자들이 껍데기만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가 되고 신명기에 뭐가 되고 그만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 버려버리고, 그렇죠? 이 땅에 공의를 선포하고 정의를 선포하고 그것은 다 버려버리고 그 껍데기를 가지고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높아진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것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걸 알고 있는데 실천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을 힐난하고 백성을 가서 압제하고 그냥 다 뺏어오고, 나는 주지 아니하고 나는 이것들을 받을 권리가 있어, 나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나하고 틀려, 너희들은 내 밑에 있어,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본문 구약 말씀과 연결해지는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죄인들에게 자, 에스겔아 가라, 가가지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거라. 그 다음에 선포하거라. 이렇게 말하죠. 왜요? 곧 망하니까 회개하라. 곧 망하니까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땅에게. 과거 유다 땅이 돈놀이하고 망이 직전인데도 돈놀이하고 땅놀이하고 출세놀이하고 유명해지려고 하고요. 학벌놀이하고 그냥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자기 배 부리려고 하고 그런 거 하다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너희들, 그런 거 하다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너희들, 이제 정신 차리고 그것을 버려버리고 회개하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찾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찾으라. 아니면 영원히 망한다 그 말입니다. 나라도 망하고 너 개인도 망한다 그 말이에요. 망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7년은 실제로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인생도 그 안에 망한다 그 말입니다. 예. 아니, 그것이 실제로 안 일어나더라도 네 인생이 길어야 70년 아니냐. 70년 아니냐. 그렇죠? 좀 산 사람들은 30년, 10년밖에 더 살지 않느냐. 응? 그러니 에스라엘아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하면은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야 목사야 교회야 외쳐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내게 임무를 줬다. 그래서 이 임무를 수행하면은 핏값을 내게 내가 찾지 않을 것이고, 네가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핏값을 내게 찾는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임무 수행으로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오늘 현재에다가 적용을 시키면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패간 세대로 가거라. 이 패간 세대가 사실은 무시무시한 세상이에요. 사실은요, 영적으로 볼 때요, 무시무시하고 육적으로 볼 때 요즘 무시무시합니다. 첫째에 지금 아까 말했지만 첫째에 지금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건 기분입니다. 빙하가 녹고 있죠. 빙하가 녹고 있고요. 엄청 많이 녹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구가 망해가는데도요, 한쪽에서는요, 각국이 이익만 취득해가지고 서로가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스팔트가 온 세상에 다 깔려가지고요. 지구에 숨을 못 쉬어요. 지금요,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식물이 아우성을 치고, 동물이 아우성을 치고, 땅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다 나왔습니다. 땅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숨어서 죄를 짓는데요. 그래서 백주 대낮에 막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죠. 근데 요즘은요, 대놓고 죄를 저지릅니다. 대놓고 죄를 저지르고요, 그냥 떳떳하게 말을 합니다. 그냥 죄를 짓는데, 진짜 막 살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간에도 그러고, 개인도 그러고, 대놓고 죄를 지어요. 낮에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런 세태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응? 그렇게 이 악한 세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거라. 너에게 가시가 있을 것이다, 시리가 있을 것이다, 정갈이 때로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담대하거라.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거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너에게 찾아오는 유혹들을 다 이겨내거라 그 말입니다. 유혹들을 이겨내거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꽉 차있는 그 유혹을 이겨내기를 주님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요,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포하거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말씀을 선포하거라. 회개를 선포하거라.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회개는요. 그 다음에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거라. 복음을 전하면 뭡니까? 거듭남의 열매가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게 뭐냐면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여러분 딱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도 그러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요시야 왕이 왜 그러냐면, 요시야 왕이요, 종교개혁을 언제 했냐면, 이걸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언제 했냐면 18년 차에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요, 31년을 다스렸는데요, 18년 차에 했어요. 그럼 18년 전에는 몰랐어요. 그럼 왜냐면요, 하느님의 말씀 우연히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하다가 다른 신하들이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다가 발견했는데 그 성경을 말씀을 갖다가 그 성경관이 이제 읽어주는데 딱 들어보니까요, 그때의 요시야 왕이요, 팍 가슴을 찢습니다. 찢으면서, 북이스라엘이 이래서 망했구나. 이래서 이제 유다가 곧 망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막 임박한 주님의 그 진노를 느끼는 겁니다. 진노를 느껴가지고 안 되겠다. 신상들 다 부숴버리라. 우리 할아버지 머나세가 했던 거, 아버지 마모니가 했던 거, 그냥 성전에다 그 주님의 전 앞에다가 그냥 무상을 세우고, 그거 전부 다, 여러분, 아버지의 함부로, 업적을 함부로 깨부수는 거니, 함부로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다 꺼내다가요, 다 깨버렸습니다. 아멘. 종교개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깨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하면요, 임박한 진노가 보이는 거예요. 임박한 주님의 진노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진행한 이 요시야 왕, 그러지 않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이 땅의 멸망이 가시화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안식할 곳이 없다.
예수님 말씀처럼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안색할 곳이 없고 누릴 곳이 없더라.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게 보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하느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이게 구약 때도 그러고 신약 때도 그러고 하느님 말씀을 제대로 안다 그 말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많은 지식을 쌓아라 그 말 아니고 많은 지식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지식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임박한 세상을 임박한 종말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이고 예수 믿는 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재림을 준비하게 되고 얼마나 재림을 준비합니까? 1800년도 당시에 우리 믿었던 선조들요 그 찬송가 보십시오. 재림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그러고 손양환 목사님도 그러고 주님 고대가 보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재림을 준비한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천국을 준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냐고 주님의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베드로의 신앙도 아니고 요한의 신앙도 아니고 예수님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이 땅에 함몰된 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함몰된 자들. 여기에 나오잖아요. 3장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의인이면서도 주의 말씀에 어긋나가지고 죄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면요. 예수님 믿었다가 다시 타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땅에 함몰된 자들을 위해서도 회개를 외쳐야 된다.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교회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뭐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등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툭 있는데 그때 교회 가니까는 그냥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주님이 곧 오신다. 준비하거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콧방구 있을 거 아니지. 사업이 좀 안 되네. 안 된다고 해서 콧방구 있을 거 아니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오시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지. 천국이 내 소유가 되지. 그러면서 힘을 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해라 그 말입니다. 교회가. 그런데 교회 가니까 그게 아니고 야, 복 받았나? 복 많이 받았나? 네가 이번에 출세했나? 하나님 복이 임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거 안 임한 사람들은 뭡니까? 더욱더 의기소침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대학 입에 실패했네. 하나님 복이 안 임한 거예요.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코가 빠지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네. 아이고 더 잘 믿어. 잘 믿어봐. 사업이 잘 될 거야. 뭐야 그게 기도도 해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여러분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적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사업이 망했는데 또 교회 가니까 또 그런 말 하네. 그러니까 교회 가도 힘들고 집에 와도 힘들고 사업도 가도 힘들고 죽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살해버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죠. 아, 집에서는 그냥 학교에서는 공부해라 그러는데 교회 가니까 공부할 거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바울이 공부가 된 거 아니더라. 공부도 다 버렸다 하더라. 사도바울이 최고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공부 버렸대.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 가니까 막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스트레스 팍 풀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역할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종말론과 연결되다 그 말입니다. 종말론 그래가지고 막 불이 신발 아이고 그게 아니고 이것이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다. 천국 사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전하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한 자들이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재림을 선포하는, 예수님 오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 사명자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